반갑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중에 뜻밖의 그 요셉이 죽은 게 아니고 저 먼 나라 당시의 세계 최강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 덕분에 애굽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대면해서 서로 인사를 야곱이 주고받는데 왕이 묻는 겁니다. 몇 살이시냐고. 이럴 때 야곱이 이제 그 대답을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0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따르는 말이 재밌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살인데 돌이켜보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 이런 얘기인가 싶습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니 하고서는 그 다음에 붙이는 말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쉽지가 않은 말인데 더군다나 처음 보는 사람, 첫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하기가 쉬운가 생각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합니까? 몇 살입니까? 예, 나는 50살입니다. 근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말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 소리를 했는가? 야곱에게는 굉장히 이게 강하게 박혀 있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닌데 흔히 세간에 하는 말로 팔자가 사납다든지 아니면은 참 기구한 운명이라든지 그런 거예요. 나는 하고 야곱이 스스로 생각할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이 살았던 행적을 보면 참 고생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니, 태어나는 과정에도 보면 이렇게 고생스럽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티격태격 싸웠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힘들 수는 있으나 태어나기 전부터 거기부터 형하고 분쟁을 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지냈으니 참 대단한 경우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마저도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형 발꿈치를 붙들고 쥐가 먼저 세상에 나오려고 형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태어난 다음에는 참 불행스럽게도 아버지 이삭이 편애를 하게 되는데 큰 아들 에서를 더 좋아하고 작은 아들 야곱을 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형을 보면은 열등감,
아버지를 보면은 왜 내게는 형에게 주었던 사랑을 내게는 주지 않는가 하는 그 애정의 결핍,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손해볼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좀 더 가져봐야지. 약작 같은 마음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쌍둥이로 태어나서 둘째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형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더 많이 받고 나는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라도 쟁취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자기가 첫째라고 속여서 쉽게 말해서 사기친 겁니다. 아버지에게 변장을 하고 내가 첫째니 내게 복을 주시오. 그래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챘는데, 아니 그리고 나서는 형이 길길이 날뛰지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집에서는 있다가는 형에게 얻어맞을지 죽임을 당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집을 쫓겨나 가지고서는 저 멀리 있는 외삼촌 집에까지 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타향살이가 시작이 되고 집 떠나서 고생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결혼하면서도 이렇게 어렵게 결혼한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흔한 일은 아닌데,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참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7년을 종살이 해주고 그리고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사기를 당해 가지고 사기꾼을 사기치는 사기꾼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도 아버지를 사기쳤는데 사기꾼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삼촌 사기꾼이 또 해가지고서는 14년을, 아니 세상에 결혼을 하는 대가로 14년을 종살이 머슴살이 하면 얼마나 고달픈 겁니까? 누구는 처갓집에서 환영하고 또 박수 쳐가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참 힘들게 사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또 평안한 가정을 이뤄볼까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아니 아내가 둘이 돼버렸네, 둘이 넷이 돼버렸네. 이 철없는 남자들은 이 야곱 얘기를 성경에서 보면서 야 마누라 많아서 좋겠다, 철이 없는 겁니다. 한번 데리고 살아보실래요? 무슨 일 생기는지. 이 집안에 바람잘 날이 없고 아들이 12인데 그 집은 아들이 12씩이나 돼서 참 든든하고 좋겠습니다. 아니 아들 12이 그야말로 하나가 사고치면은 수습 끝나고 나면 다른 아들 사고치고 끝없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식을 들으니까 아니 20년 전에 그때 형을 좀 어떻게 속여 먹었다고 해도 그 일을 형이 잊지를 않고 복수를 하려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형이 듣고서는 군사를 400명을 거느리고 복수를 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야복강에서 나루터에서 내일이면은 그 형을 만나서 이제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데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이 위기를 면했는가 해서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이제는 좀 이런저런 환란 없이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해서 지내는데 웬걸 아들 12하고 막내로 난 게
딸을 하나 낳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막내인데다가 위에 시커먼 아들만 12 있다가 꽃 같은 딸이 하나 생겼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쳐다만 봐도 이쁘고 생각만 해도 좋고. 이 딸이 그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네.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고 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져. 이 일도 기가 막힌데 아들 중에서 여동생 성폭행 당한 거 복수하러 간다고 가서 또 살인을 저질러 버렸네. 아들들이 또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저쪽 세겜 족속에서 복수를 한다고 달려들면 온 가족 한 명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위기를 또 가스로 넘었는가 했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참 사랑하는 여인 이쁜 아내 라헬이 그만 막내를 낳다가 죽어버렸네. 얼마나 또 기가 막히고 아프고. 또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는 별일 없겠지. 기근이 들어가지고 온 지역에, 이건 우리 집의 문제가 아니라 온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여기까지를 태어나면서부터 쭉 생각을 해보니 참 기구한 운명이라 이게. 그래서 바로에게 이게 그냥 뿔쑥한 말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그냥 뿔쑥 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참 어쩌다 이런 인생을 살았나. 기구하다, 기구해.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운명이 기구한 운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 야곱 얘기를 들으실 때마다 네 팔자나 내 팔자나 참 내 인생을 생각해 봐도 참 기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야곱의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운명,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견주어서 비교를 해보면 요셉 역시 야곱 못지않게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야곱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모자라지가 않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 죽음의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고 낯선 나라, 이방 나라, 저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던 중에, 종살이도 서럽고 눈물 나고 기가 막히고 집에 가고 싶고 고향 생각나고 그럴 텐데, 거기서 그 주인의 아내 되는 보디발이 성적인 유혹을 했어요.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오히려 신앙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걸 거절했다가 그만 죄를 뒤집어 쓰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를 가게 됐어요. 감옥에를 가도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을 가면 2배, 3배로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마땅히 내가 감옥 갈 짓을 했다 해서 감옥에 있는 거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이중 삼중으로 더 힘들 거예요. 그 감옥에서마저도 거기서 또 술을 만드는 관원에게 참 자기는 은혜를 끼쳤는데 내가 나가게 되면 당신 억울함을 내가 꼭 호소를 하고 도와주리이다. 웬걸 지가 감옥에 나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고. 그러니 이 요셉 입장에서는요, 형들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감옥 안에서 나를 다 잊어버린 그 관원에 대한 원망할 사람이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야곱보다도 못지않게 더 고생스러운 과정을 지내왔으면서도 무엇이라고 자기 인생을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정해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내 인생에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왜 그 고생을 했는가? 한마디로 지가 뭘 해보려고 하다가 지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야곱 자기가 사서 고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문제에 매여서 고생한 거예요. 말하자면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자기가 둘째이고, 그러면 둘째는 둘째로서 살아가면 되는데 어떡하든 형을 이겨먹으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세상에 태어날 때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형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나지를 않나?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지가 대신 가로채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먹고, 그래서라도 내가 챙겨야 된다, 내 거 내가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산다, 이 험악한 세상에 도태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기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결과가 뭡니까? 오히려 집을 떠나야 됐고 낯선 객지로 가야 됐고 고생해야 됐고. 세겜 땅에서 그렇게 가정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진작에 말이죠, 집 떠나서 저 외삼촌 집에 가던 길에 그 광야길에서 아무도 야곱에게 도움을 되지 않을 때에 유일하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꿈에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가 쫙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 낯선 광야에 아무도 내게 아는 척도 안 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더니만은 야곱이 자기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표시로다가 잠잘 때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랬어요. 그러면 약속대로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돼서 돌아왔으면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싹 잊어버리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딸 문제 생기지, 아들 문제 생기지, 그제서야 정신이 탁 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내가 그걸 잊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야곱 자기의 믿음 때문인 거예요. 형제들 간에 이 요셉을 죽이자, 형제들 간에 분란이 생기고 형제들 간에 싸움이 생긴 거는 왜 그랬습니까? 아들 12을 낳아놓고 그 중에서 제일 이뻐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들만 편애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편애를 한 아버지 때문 아닙니까? 아들을 다 공평하게 사랑해야죠. 이 아들 11번째, 12번째 아들에게만 말이죠, 자색 옷을 입히고 쉽게 말해서 염색이 된, 이 구약의 시대에 염색이 된 옷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위에 10 아들은 8,000원짜리 청바지 사주고, 그리고 11번째, 12번째 이쁜 아내가 난 요 둘은 비싼 청바지 얼마입니까? 뭐 얼마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안 놀랄 걸 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50만 원짜리 청바지를 사줬단 말이에요. 다른 아들들은 당근마켓에서 8,000원짜리 5,000원에 파는 거 사다가 입히고, 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30만 원짜리 청바지를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 간에 분쟁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야곱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야곱 때문에. 그러니까 다 야곱이요, 자기가 어떻게 하든 자기로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 더 행복하겠다고 살았던 그 결과가 결국은 망가지고 깨지고.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사실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처럼 많이 입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 태아들이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어요. 한쪽 편을 들어주셨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딱 그냥 한쪽에, 나는 야곱 편이야,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버렸다니까요. 이것을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도 야곱이 들었고, 뿐만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가 잘못해서 집 떠나서 쫓겨가는 길에도 아무도, 이때 야곱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만났다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꼴 좋다, 아버지 속여먹고 사기치고, 이게 뭔 꼴이냐. 누구라도 비난을 했으면 비난을 했을 거예요. 도움은커녕 그때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른 아무 얘기, 너 왜 그랬냐, 너 왜 사기쳤냐,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얼마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다가 편들어 주십니까? 야곱아, 이 광야에 아무도 도와줄 일 없어도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삼촌집 가서 지내는 동안에도
그 삼촌하고 또 삼촌의 아들들하고 분쟁이 생겨요. 여기서 야곱이 악착같이 해가지고 뭘 얻는 옆에서 분쟁이 안 생길 수가 없지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아, 안 되겠다.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인도와 안내를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이죠. 그 야복강 나루에서 형이 죽인다고 달려올 때도 그 밤에 이 사정을 아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네 잘못 때문에 네가 아버지 속여먹고 형의 거 뺏었고 형이 받아야 될 복을 네가 대신 가로채고, 아니 너는 얻어 맞아도 싸. 형이 저렇게 너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 나는 이해한다. 오히려 형 편을 들었으면 들었지, 누가 야곱 편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도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아, 네 이름 바꾸자. 남의 발뒤꿈치만 붙들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그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졌다고 해줄게. 내가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스스로 져 주셨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시때때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내 힘 가지고 수단이고 방법이고 불법이고 탈법이고 할 것 없이 취해보자. 이 경쟁사회에서 가진 사람이 무조건 최고지. 이렇게 살았던 결과는 망가지고 깨지고 엉망이고 진창이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최선을 다해도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불안해요. 뭘 해도 불안해요. 사업을 해도 불안하고 가족관계도 불안해지고 뭘 해도 불만이 남아있어요. 왜 내게는 이것밖에는 하고 불만이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누군가를 향해서는 원망을 하고,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했는데, 근데 야곱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힘 가지고 살려다가 인생 엉망진창 돼버리고 나서 하는 결론이 험악한 세월 살았다. 험악한 세월.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요셉은 시련의 가정, 그 기가 막힌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외롭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도 요셉은 그 시련의 과정을 보내면서도 그 외로운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의지하면서 종살이 했어요. 감옥살이 하면서도요, 그 감옥 안에마저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늘 만나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자기의 일생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형들이
상대가 이제 젊을 때는, 어렸을 때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는데, 이제 동생이 최강대국 총리가 됐으니 이제는 우리 목숨은 끝났다. 이 앞에서 형님들 집합 모이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옛날에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어가지고 혹시 내가 안갚음을 할까봐 걱정을 하시는 모양인데, 형님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일은 형님들이 나를 팔았고 나를 버려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랍니까? 내 일생은 왜 이 모양이냐? 운도 없다, 팔자도 사납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내 인생을 매듭을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시련의 과정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시작보다 끝이 좋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받고, 아멘을 잘 안 하는 줄은 알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안 하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아멘을 할 때는 또 해야 돼요. 그렇게 날마다 아멘 아멘 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할 때는 내 믿음의 고백을, 중요한 순간에는 아멘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까지 방송될까 봐 겁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내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면 험악하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결국 셋 중에 하나예요. 아마도 눈이 안질이 있어서 눈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면은 간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복음 전하는 자가 간질이라고 하는 병은 치명적이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다가 막 쓰러지고 막 그러면 이게 참 얼마나 난감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위장병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뭐가 됐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병이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영성 가운데서 깊은 기도를, 그것도 몇 번이나 했냐면 3번이나 한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병을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안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안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가 바울의 위대한 면이에요. 왜냐면요, 병을 고쳐주시면 감사, 안 고쳐주시면 원망이 아니라 이 상황,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주시는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의 능력인데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줬는데 기뻐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죠.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히려 병이 안 낫는 것을 자랑하고,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삶의 시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여러분,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의 과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맛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몇 살이십니까? 하면 저는 50살입니다. 내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험악한 인생 사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내 진실된 고백이라면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